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악어의 눈물. 악어가 이제 음식을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어가 참 인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악어의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음식을 먹는 신경이랑 시신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보충해 줄 때 눈에서 눈물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눈물이 거짓이고 가짜다, 위선적이다라고 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경우 있으시죠?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하나도 공감이 안 돼. 근데 어쩌다가 하품을 했는데 눈물을 흘릴 때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서는 공감 능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공감 능력은 사실은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눈물이 초년 단독 목회를 할 때는 이 교우들이 슬픈데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은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눈물이 좀 안 나도 그래도 함께 흘려는 줘야 되는데 찔끔이라도 나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좀 눈물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무조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참 인간적이다. 성경에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가장 인간적인 면이 어떤 면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이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실 때였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드라마를 보면 이제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면서 그 사람과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이제 공감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앞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테지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걷어먹이고 챙겨주고 밥해 먹이고 이걸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서 이제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분들 앞에서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믿을 구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에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주님께서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위중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초청했는데 주님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초청하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당신에게 고난을 주신 거라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울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초창기에는 일주일 동안 울어줬습니다. 울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큰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사실 우리는 고통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한 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고통에 가려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한 수 앞을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것이 믿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울어주는 것이, 눈물 흘리는 것이 오히려 더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결과,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그걸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야.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에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그래, 우리 믿음이 적다 치자. 자, 그러면 극진이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하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려워지는 것은 뭐냐? 이틀을 왜 머물렀냐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왜 하나님은 느긋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사로는 주님 빨리 와야 주님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더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틀을 더 하시는 그 순간에 나사로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겁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그것은 이유를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은 그 이틀 동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그 지푸라기가 나에게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붙잡았는데 주님께서 나와는 너무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무심함. 좀 무심하시다. 나는 너무 절박한데 하나님은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닌가?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심하실까? 나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할 만큼 느긋하신가? 하나님은 충청도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는 그때잖아요. 이틀 동안. 그 이틀의 시간에 마리아는 삐졌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하나님의 움직임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취하십니까? 마리아는 삐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다니아에 갔을 때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향유 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는 한번 볼까요? 1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집에 왜 앉았겠어요? 삐진 거예요. 여러분 좀 삐지지 마세요. 네,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삐지지 마시고 차라리 삐졌으면 목사님 저 삐졌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달래주면 되는데 은근히 오길 바라나. 제가 제 아내한테 늘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배고프다고 얘기해라. 배고플 것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남자들은 모른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삐졌어요 마리아는. 21절 22절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리아는 좀 나아요. 마리아는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결국 삐졌어요. 근데 밖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필 주님께서 이틀 동안 머물렀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무심함을 느끼는 그 시간 동안 왜 우리가 삐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라 자꾸 뒤로 미루십니까? 꼴딱꼴딱 넘어갈 때 되면 왜 역사하십니까?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되지. 저는 설교 준비도 미리미리 하고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는 미리미리 안 하시고 왜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수영로 교회,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해운대 앞에 정말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를 이제 담임하신 분이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목사님이 부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다 하니까 11번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2학년 때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겠어요. 김민혜 우리 간사님이 저 나이 때 지금 이런 교회에 그냥 11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돌아서면 설교하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이러다가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비는 자리가, 처음에는 와주신 게 감사한데 좀 설교하다 보면 좀 빈자리가 그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한 주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느 좀 볼품없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분은 누굴까? 항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흐뭇하게 웃어요.
한번 좀 웃어보세요. 한번 인상 좀 쓰지 마시고 이렇게 흐뭇하게 웃어요. 이렇게 다 웃는데 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정필도 전도사님이죠.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시죠? 그랬더니 당연하죠. 전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전도사님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감동적으로 듣지만 그 정필도 전도사님은 뭔 소리야? 내 눈물로 이걸 채워야 돼? 이걸 어떻게 채워?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 그때 뭘 알겠습니까? 기도의 가치나 기도의 눈물을 얼만큼 알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계속 밤새도록 그 전사님의 내류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맞겠지. 내가 내 눈물로 예배당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나 강대상은 채울 수 있겠지. 그러면 강대상을 채울 만큼의 눈물을 내가 흘려보자. 기도의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예배당이 찬다면 내가 강대상만큼의 눈물을 한번 채워보자.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고해 아닙니까? 고통의 바다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아파서 흘리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고 돈 때문에, 그리고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 실직,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주님께서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눈물 흘릴 때 이틀을 지체하셨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 가운데 임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주님, 우리 눈물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던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셨습니다.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 눈물로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우리의 눈물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될까요? 전 항상 보면 제가 원하는 때보다 조금 늦게 되더라고요. 뭐냐?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이유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그래서 저는 사발면을 정수기 물에 이렇게 넣는 걸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100도씨에 딱 끓었을 때 사발면이 제일 맛있는데 대충 해가지고 넣는 걸 싫어하거든요. 99도에도 물은 끓지 않아요. 정확하게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임계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때는 우리 인생의 임계점입니다. 그 임계점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틀 동안 마리아는 삐졌지만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이틀이 채워지게 되고 주님께서
무덤가에 갔을 때 비통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수건을 도이고 나왔어요. 우리 인생의 기적은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채워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방사선 치료가 끝나서 지금 기쁨이 있는 우리 홍 권사님도 계시고, 지금 항암 주사를 맞고 힘들게 2시간 반 동안 주사를 맞고 온 우리 임범재 성도님도 계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의 웃는 모습을 보지만 그 주사를 맞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결과 하나에,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고를 반복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 눈물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웃게 만드실 거예요. 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울었을 때가 있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 인생이 비참해서 울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인생이 너무나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가 주는 대로, 교회가 허용하는 대로. 제가 처음에 부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3천만 원의 전세를 얻어주셨습니다. 부천에서는 얻지 못해서 그 인천에 있는 부계동 삼산 월드체육관 건너편에 있는 동아 아파트예요. 3층에 살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2년이 지나고 집이 팔려버렸어요. 팔려버리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이제 바뀌면서 전세금을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교회가 주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걸 얘기를 못했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그 3천만 원으로 그 뒤쪽 삼삼원 월드 체육관 그 뒤쪽 아파트 단지 그 뒤쪽에 있는 아주 주택가로 이제 부동산에 가는데 그 발걸음이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둘째가 100일이었거든요. 애들 둘은 있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있고 저는 혼자 이제 부동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끙끙 앓는 거죠. 갔는데 그 집을 처음 봤는데 너무 제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때 그 집을 보고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더 구석까지 가야 되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때 마음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 나오는데 그때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롯데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금 한가사들 가족끼리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차를 세우고 혼자서 그냥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다가는 이후에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참 냉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죠. 나랑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은 내가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 눈물 흘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좀 섭섭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고 딴 생각하지 않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어려워할까요? 근데 지나고 나고 제가 그때 이제 결심했던 게 제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말에 의해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좋은 계기로 돼서 제가 은평구로 그때 가게 됐습니다. 2년이 있다가. 그리고 한 번씩 돌아봤을 때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롯데마트에서 혼자 내가 서글프게 울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하셨구나.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갈이 눈물을 흘릴 때 하갈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충동질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뻐 보일까요? 아니면 눈에 가시처럼 보일까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한번 툭 쳤겠죠. 그랬더니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라가 계속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보내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물과 그리고 먹을 걸 조금 보내고 쫓아보냅니다. 하갈이 꺼이꺼이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죠.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사고친 걸 수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갈의 그 어이없는 눈물, 자식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웃고 있지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졸듯하다 갑자기 놀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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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가 한번 마음 먹고 이제 아버지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도 슬플 거예요. 계속 아버지 이렇게 울면서 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슬프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는 우는데 기도하고 나면 웃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죠. 사람들 앞에 웃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웁니다.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되죠. 전 그분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웃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눈물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겁니다. 2004년에 그때 20년 전에 그 눈물을 기억하셨듯이 저도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그 눈물이 슬프고 서글프고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에 응답하셔서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갈이 눈물 흘렸을 때 흘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세상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눈물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 그걸 믿고 오늘 하루 당당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그리고 부러지고 아파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기적을 만드시고 눈물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기도 눈물이 채워지게 될 때 예배당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눈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적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